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구약 신약만 놓고 볼 때 성경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앙을 계속 입었습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어떤 내 상황과 내 수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주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됐냐? 약 2000년간을요 나라 없이 헤맨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입니까? 그때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선포하고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또 계속 전쟁이 일어나.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유대인들이 힘이 막강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이제 요청을 들어줘 가지고 이제 성경의 근거는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여러분들 그냥 원래 그랬던 거 아니냐 싶은데 그 이스라엘이 이 재앙을 입으면서 이제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곳을요 다른 이제 단체들이 계속 점령을 한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종교가 다 거기를 성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정식 수도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트럼프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번에 뭐 유엔에서 뭐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발하고
그게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왜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 나라 수도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냐? 그만큼 이스라엘이요 비참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도가 서울인데 그걸 마음대로 못 쓰고 다른 뭐 와서 막 하고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난리가 나겠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냐? 그게 오늘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어제 우리 메시지 주셨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걸 몰라요. 언제? 다시 말하면 인간이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전부 종교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입니다. 내 생활을 위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거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거지 실제로 이건 모릅니다. 이걸 모른다는 말은 두 번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당연히 뭘 모르게 되냐? 그리스도. 당연히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을 모르니까 2번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에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단에서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목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알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 답을 말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다 내 교단, 우리 교회, 우리 어떤 단체 이거지. 진짜 이 인간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와 그 답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보세요. 제천에서 사고 나는 거. 대통령이 뭘 못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다 떠나서 그 세월호 그렇게 된 걸 그걸 뭐 대통령한테 뭘 그거 어떡합니까? 그럼 뭐 경찰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습니까? 그 물살 빠른 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 더 심하게 따지면 오래된 우리나라가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걸 대통령 보고 뭐, 그럼 지금 대통령 되면 아무 사고 안 나야죠. 또 저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걸 뭐라 합니까? 화마라고 하잖아요. 그게 불화자 마귀마자입니다. 그런 재앙이 오는데 누가 막습니까? 훌륭한 대통령 나오면은 아무도 그런 거 안 당합니까? 오히려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무식해도요, 그리스도 아는 대통령이 나오면 재앙이 무너지고,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면 재앙이 무너질 때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참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재앙이 계속 오고, 하나님 잘 믿는 선민이라고 택한 민족이라고 자칭 얘기했던 이 이스라엘이요 비참하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겠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았는데 버림받았다고 나와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렇게 이걸 몰라가지고요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요 대부분의 교회들 목회자들이요 사실은 이 부분을요 중요하게 생각하자. 내 선교고 내 교회고 우리 교단이지 또 목사는 내 어떤 사업하듯이 내 거지. 성도들은 내 어떤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거지. 진짜 이걸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산업선교 1강 아닙니까? 복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다른 너무 좋은 것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이요 너무너무요 심각한 겁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고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자꾸 지금 이 사단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걸요 자꾸 강조하게 한다니까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와서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말씀처럼 쓸데없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거에 다 관심을 갖게 해요. 실제로는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삐졌다, 뭐 어떻다, 누가 좋다, 안 좋다, 상처 받았다, 안 받았다, 전부 그 수준입니다. 그게 인간관계에 있다 보면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거 나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나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 내게 뭐가 잘 안 돼. 나 안 해. 대부분 그럽니다. 뭐 나하고 안 맞아. 나 안 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 나 저 사람하고 교회에서 뭐 일 안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 내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 내 감정과 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내 수준과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눈에 안 보이게요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재앙의 배경이 사단 아닙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5절 6절이죠. 모든 것을 이론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러면은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여질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온전한 복종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겁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게 참 치유입니다.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뭘 해야지.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로 체험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전도 훈련을 받습니까? 뭘 막 전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거로 정말 끝나고 이거로 행복하니까요. 이걸 말하고 이걸 전하는 게 전부요. 시간만 나면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아무 데서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게 20가지 전략입니다. 그 시작이 다락방입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100평 집을 샀다. 내가 몇십 평 좋은 아파트를 샀다. 거기 살고 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천국 갈 거냐?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걸 주시고 여기에다 보냈겠냐? 여기서 그리스도 운동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거 붙잡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지난 주간에 밥을 먹는데 참 감사한 얘기를 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알고 말씀 운동하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환경이 다 좋대요. 부인은 현직 교사고 남편은 좋은 군인 제대에 있다. 그래서 삼성 좋은 자리 들어가. 그 둘이 합치면 월급도 많이 좋은 데 살고. 근데
매년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을 못, 헌금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요 완전히 다. 지금은 집에 신방 갔더니 애들도 어디 있을 만한 자리도 없어. 조금 어디 뭐 집을 얻어서 사는데 너무 사람이 앉을 데도 없이 막 지저분하고, 본인은 정신 문제 오고, 남편은 그 주식한다고 수억 다 날리고, 사람이다. 완전히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왔는데, 교회 왔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다가 지금은 전도운동하고 응답받고, 그러니까 그 두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대요. 여러분요,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진짜 여러분요, 우리 이거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안 끝나니까 그래서 내게 뭐가 있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뭐 이건 되고 안 되고 전부 이러고, 그러니까 맨날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요, 딱 끝내면 돼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딱 붙잡고 끝내면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오늘 나오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감람산에서 중요하게 나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집중. 자, 집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두 가지를 보세요. 왜 집중을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오랫동안 이거 돼 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제자들의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결국은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기 나라 회복되는 거. 물론 이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자들이 그랬든 아니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오랫동안 각이 뿌린 체질된 게 뭐냐?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나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회복되고, 그거요. 목사의 제일 각인 뿌리 체질이 뭐겠어요? 내 사역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그때 얘기했는데, 그 안류 서류를 넣으려고 제가 먼저 있던 교단에 그 목사 안수 증명서를 요청하면서 참 그랬어요. 야, 이게 그렇구나. 물론 당연히 그건 그럴 수 있겠죠 하는데, 그런데 다른 교단 갔기 때문에 떼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류. 그건 마치 뭡니까? 우리가 다른 데 이민 갔거나 상황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적이나 뭘 안 떼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갔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전부 납니다. 이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집중한다는 말은 여기에 중요한 게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요.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은 바로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은 뭐든지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다른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감람산이라니까요. 감람산 40일은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 집중의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에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여기에 가장 키가 뭐냐?
우리의 영혼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요. 어제 히브리서 4장 이 12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조금 체험했어요. 제가 이번에 팔라원 가서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른 데 가면은 호텔방에 가거나 그래도 조금 약간 그래도 이렇게 숙소가 좀 괜찮은 데는 인터넷도 와이파이도 되고 뭐 TV도 돼요. 그럼 몰라도 TV 그냥 좀 보기도 하고 와이파이 하고. 근데 거긴 아무것도 안 돼요. 화장실도 저 좀 멀리 있고 그냥 모기장 하나 치고 뭐 에어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밤 되면 뭐 닭 울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뭐밖에 없냐. 딱 성경하고 말씀 볼일. 그래서 나머지 메시지 하는 시간 외에는요 할 게 있어야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혼자 예배하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못 불렀던 찬송 실컷 부르고요. 여러분요 내가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뭐 중심으로 해라? 교회에 있는 예배 스케줄 중심으로 해라. 다른 데는 다 올라가고 뭐 별거 다 하면서요. 뭐 서산 안에 우리 교회에 있으면 뭐 얼마나 걸립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못 하는 거 있죠. 이 시간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뭘 주셨냐? 우리에게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이제 이게 되어져요. 정말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돼요. 1번, 2번이 된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냐? 1장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거친 사람들이요?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이 이제 말씀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락방으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만 했다는 말이 아니죠. 완전한 답을 얻었고 방향을 다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전부 종교인 수준의 기도입니다. 완전 불신자 수준의 기도입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닌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나고 인생의 방향을 정말 잡은 기도, 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15나라 문이 열리고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자가 일어나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 주역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해 RUTC 교회를요 이 시대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답 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걸 그리스도로 다 끝내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삐졌다,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속으로는요. 가라. 삐졌으면 가라.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삐지는 수준 가지고 새해복음 하겠습니까? 진짜 전도하겠습니까? 막 위로해주고 막 이러면 오고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누구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일부러 더 안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는요 그런 거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뭐라고 하고 뭘 나를 뭐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진짜 담난 사람. 하나님 누구에게 진짜 이 응답을 주겠습니까? 이 담난 사람. 그리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이 복음의 말씀이 영혼 속에 담긴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할 때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곳곳마다 하나님 예비하는요, 이게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반드시 예비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열심히 하지도 말고 게을리 하지도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정말 생각하고 내 마음에 중심 딱 담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이 응답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시작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응답이 있다 없다? 열매가 있다 없다? 성공했다 안 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와 우리는 뭐죠? 상관없습니다. 왜 이거와 상관없는지 아세요? 이미 우리는 응답 받았고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열매가 이미 주어졌고 모든 성공된 사람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저는 지난 주간에 여기서 잡았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모든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모든 이제 열매가 다 얻은 거예요. 성공한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벌써 아멘 안 하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요,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받을 축복이었고 더 받을 응답이었고 우리에게 더 있을 열매도 없고 성공도 없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귀신이 내 이름으로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막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육신적인 문제 풀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왜 낙심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거 보고, 눈에 보이는 이거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간증하세요. 무슨 간증이요? 이 간증하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산에서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다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그 그리스도로 산에서 내가 혼자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이 간증을 해라.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이거로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거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속는 겁니다. 우리 서해 RTC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며 그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진짜 그 증인으로 서야 돼.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이걸 얼만큼 주시고 어느 정도 뭐 주시냐, 그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우리에게 엄청난 혹시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어도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잖아요.
이 고백하는 사람. 우리 서해 알리티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겸손에 그냥 억지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제게 한 게 없어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정말 내 중심에서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혹시 나에게 많은 응답이 오고 육신에 보이는 증거가 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실제 맞잖아요. 그게 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